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이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승리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연휴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더러운 악한 영에게 지지 않는 추석 연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그리고 어쩌면 고향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열왕기상 14장 말씀에는 여로보암이 이제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고 22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을 보면서요, 그러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듣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14장은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14장은 시작합니다.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 아이가 죽게 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로보암도 부모인지라 그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여로보암에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요, 자신에게 왕이 된다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상 14장은 여로보암의 아이가 병든 것, 그리고는 결국은 죽게 되는데요, 그 아이가 병들었을 때에 여로보암이 그 악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아내를 변장시켜서 누구를 찾아가냐 그러게 되면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는데, 그 선지자 아이야는 누구냐 그러면 솔로몬 때에 그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때에 이 여로보암에게 그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이야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그가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고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죠? 아히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첫 번째 나누고자 한 것은요, 여로보암이 들은 게 있잖아요. 뭐를 들은 거죠? 아히야 선지를 통하여 당신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로보암이 놓친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이 선지자 아히야가 예언을 할 때에 이 말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그 아이가 병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와, 이때는 나에게 예언했던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 아히야는 내가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다. 그런데요, 그 예언했던 데를 한번 가보면요,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보게 되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예언이냐 그러면 아히야의 예언이에요. 30절 한번 볼게요. 30절입니다. 아히야가 자기의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2조각을 가지라. 10지파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라고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예언은요, 여로보암에게 가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분리되면서 성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에게는 누가, 이 아히야 선지자가 대단한 거죠. 자신에게 예언했던 그 선지자의 말씀처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병들었을 때에 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에게 변장시켜서 아히야를 찾아가라. 그 아히야 선지자는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예언할 때에 당신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겁니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예언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11장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할 때에 한 가지 더 예언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당신도 다윗의 집처럼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예언의 말씀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이 된 그 나라도 견고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뭐만 기억하는 거예요? 왕이 될 겁니다 라만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이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것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지금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는데 그 예언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다윗의 집처럼 견고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를 들었는데,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거는 싸그리 잊어버리고 맘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했어. 맞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로보암이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게 되면 여로보암의 출발은 아까 다시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28절입니다. 11장 28절 보게 되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충성된 사람이었고 큰 용사였고 부지런했고 그것을 본 솔로몬이 그를 지도자로 세웠고 요셉 족속의 감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요, 성경 곳곳에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는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러하지 않나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무엇만 듣냐 그러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지금 아주 강력한 예언만 들은 거예요. 당신은 왕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러나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규례, 율법을 지키고 그때에 그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했는데 왕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죠? 죄로 인하여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잘 듣고 계시는지요? 잘 듣는 자는 누구일까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것, 모든 것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요? 선지자를 통해서 대단한 예언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당신은 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도 다윗의 집처럼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문장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을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을 보게 되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무너짐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이 고난, 이 역경을 아시죠? 우리의 탄식을 듣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이곳에 남아야 될지 아니면 예굽으로 떠나야 될지를 알려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예레미야 42장 7절입니다. 10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곳에 남아라. 더 중요한 것은 예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그렇게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요, 예레미야 43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 보게 되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예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곳에 남아야 될지, 예굽으로 가야 될지 가르쳐 달라 해서 열흘 동안 응답받고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굽으로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당신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미 그들 마음속에 예굽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 그러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로보암은요 그러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야 선지자에게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도 들었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가장 커다란 실수는 그 말을 듣고 왕이 되면서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어떻게 된 거죠?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됐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 무너지는 일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여로보암의 마지막, 그 아이가 병들게 되고 죽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아까 17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다르사로 돌아가서 문 지방에 이를 때에 그 병들었던 아이가 죽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열왕기상 14장에는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예언했던 아히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아히야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왜 병들었는지, 그리고는 그 아이가 죽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는 여로보암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요 이 선지자가 얘기하게 되어 예언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볼게요. 7절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로보암의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 인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예전에 예언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내가 너를 백성들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왕이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은 내 종 다윗의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라고 다시 한번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는 여로보암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예언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
자나 노인 자나 다 끊어버리고 거름더미를 쓸어 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 왜요? 처음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아이야 선지자가 아까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다 그랬잖아요. 나이 많다 그랬잖아요. 우리 13장의 내용 중에 늙은 선지자 이야기가 기억나는지요? 하나님의 사자와 늙은 선지자가 나왔는데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를 속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늙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나이 많았다라고 하는 느낌도 나지만 영적으로 늙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늙은 아이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야 선지자는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나이 많았고 늙어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아이야 선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늙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힘겨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이야 선지자는 여전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늙었지만 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늙었지만 눈은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듣고 있고 정확하게 왕의 아내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이 아이야와 여로보암을 정확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아이야는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늙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그 변장하여 찾아온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아이야 선지자와 그리고는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하기도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이가 많아 늙어 보이지 않는 아이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왕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악독한 왕에게, 그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왕에게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아이야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듣고 행하고 있는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조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늙지 않았다는 것은 정확히 듣고 정확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자, 메신저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기에 사단이 와서 속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늙은 선지자의 속임입니다. 그래서요,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요, 그 입술에서 선한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악독한 말이 나가게 되고 판단과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자는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처럼요, 말하는 자가 늙은 선지자가 되어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를 속이는 일이 열왕기상 13장에 기록됐던 것처럼 선지자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깨있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속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그 입술에서 정죄와 비판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야 선지자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이가 죽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듣고 있는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일상의 말들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어떨 때는 돌이키기 위해서 강력한 회개의 말씀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까처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행하고 싶은 것만 행하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고 말하고 듣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오늘 추석입니다. 아마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실은 가족에서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추석 때에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왜냐 그러게 되면 어쩌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행하고 싶은 것만 행하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설교하면서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약해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입니까? 회개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왕이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왕을 진멸해 나가셔요. 근데 무엇이 없냐 그러면요, 여로보암의 돌이킴, 회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하시는데 그 말씀을 대해서 변경하실 때도 있는데, 그것은 언제냐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달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너지잖아요. 여로보암처럼 듣는 것만 듣고 말하는 것만 말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그 요한계시를 설교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겠습니다.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완전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완전한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이 시간에 예수님의 전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취하여 나아갑니다.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의 관을 벗어 엎드려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수건을 뒤집어 수건을 쓰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나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행하고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내가 저주받는구나가 아니라, 거기에서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며 통회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이야기와 아이야의 이야기를 나누며 무엇을 나는 듣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행하고 있는가를 질문을 던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는 이제는 우리 가정은 여로보암처럼 저주받아 마땅하지가 아니라, 혹시나 거기에서 내가 여로보암처럼 아마 서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엎드리며 우리를 위한 완전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전가시키는, 즉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내 아들 내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추석 연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며 하나님 행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